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에 너무도 중요한 이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가 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있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오늘의 이 본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언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성화의 삶, 거룩과 그 의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송합니다. 연합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는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용어들, 문구들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혹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도 반복되고 있죠. 또 5절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연합 혹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이런 용어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구들입니다. 그리고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대한
이 우주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위 재연합, 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는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그걸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이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그의 몸이 되어지고 몸의 지체가 되고 또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연합. 이런 연합의 이 필수적인 조건들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혹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합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 그걸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여지는 이러한 연합이 되어진 거다. 연합이란 뭐냐? 바로 이 아무 쓸데없는 나무를 베어다가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이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이러한 거다. 그 연합이 바로 생명적인 의미를 갖는다. 생명적인 연합이다 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생명의 연합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 이 생명이라는 용어를 이 히브리 이 헬라어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죠.
육적인 생명은 소위 비오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조에. 이 조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게 바로 생명적인 연합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적인 연합. 둘째로 이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다. 여러분, 이 물질적인 세계는 모두 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먼 과거의 일도 현재처럼 느껴지고 오늘의 것이 과거가 되지만 현재처럼 느껴지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영. 영으로서 연합되는 이런 영적인 연합이다 하는 거지. 셋째로 이 연합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 따라서 이 연합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연합.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선한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진리를 공급받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로부터 주와 연합된 자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관을 받고 그의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연합인 것입니다. 이런 연합은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유지되는 거지. 유지가 되어지. 이러한 이 연합이 바로 너무나도 신비롭고 신기한 이러한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부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부부관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그리스도와 교회, 믿는 자와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마치 이렇게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신비로운 연합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를 영접함으로 이런 영적이고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연합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연합됨이 이루어진 자들은 시시때때로 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죠. 주의 사랑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이 연합됨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연합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얼마나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특별히 3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져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연합된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필요하다.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 복음의 능력이 연합된 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 연합이 필수적이다. 필수적.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이 사도가 기록한 말씀 중에 특별히 이 본받아라는 말, 본받아, 우리가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 이 개정개혁에는 만일 5절 말씀 우리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걸 이제 개혁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본받아. 이 같은 모양으로, 이 본받아나 같은 모양이라 하는 말씀이, 이 본받아라는 말은 호모이오마트, 이 원어로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모양으로라는 뜻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유사성을 말한다 이거지. 여기서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같은 이 같은 모양의 일이 일어났다 이거지. 그게 일어났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우리가 1절에 이 6장 1절에 말한 대로 우리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랬죠. 은혜 받은 자는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서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그랬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냐? 우리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처럼 나도 죽은 거다. 나도 죽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했다 하는 거지. 그걸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연합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 왜 이러한 일이 이루어야 되고 또 이루어졌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이 성화의 필수적인 요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나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처럼 나도 새 생명을 얻는 다시 삶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도는 보다 더 성화에 대한 진리를 주목하도록 세례에 대해서 반복합니다. 3절 보세요. 세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주를 알지 못하느냐.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로 주목하게 만드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세례는 무슨 세례인가? 물 세례인가? 성령 세례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신학적인 의미나 이 본문에서 이 주는 실천적인 의미에서 이건 분명히 성령 세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 특별히 그의 죽으심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세례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세례는 기본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세례는 죄 씻는 바의 표죠.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죠. 소위 정화됨의 표란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6개월 만에 다 세례 받았죠. 그게 세례 받은 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 하는 이제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 씻음, 정화됨은 이 세례의 의미로서 어떤 뜻을 갖냐?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앞전에서 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이 씻음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 씻음을 성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세상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공로, 피 흘리심의 공로를 힘입는데 바로 성령이 바로 그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이 받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령 세례로 내가 죄에서 씻음받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디도서 이 3장 5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활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나는 게 바로 중생이야. 거듭나는 이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는데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되어 죄사함 받고 정결함을 입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새 생명을 공급을 받는데 그 새 생명으로 이제 살게 되어져서 성령의 이 씻어주심을 통하여 날마다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바로 생명을 얻게 되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 받을 생수의 강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새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 속에 바로 믿는 자들은 성화되고 거룩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어서 시작된 삶은 바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결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화되고 거룩해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향상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삶은 바로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성화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자고 은혜를 더 받자고 죄 가운데 머물고 살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을 얻어
거룩한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이 믿는 우리들에게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보다 더 성화된 삶을 살도록 재촉하신다 이거예요. 재촉하신다. 그래서 너희 속에 거하시는 분이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쉬운 말로 내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내가 더 예수를 더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으신 분은 아멘. 바로 그런 분의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셔서 마침내 완성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선하고 의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이 바로 완성하실 것이다. 언제? 예수의 날에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 성화된 삶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의 공로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공로를 힘입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힘입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뭘 믿어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화되고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쓸모없고 죄투성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연합의 중요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마음에 아로새기고 주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죄악됨이 죽어지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 주옵시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보다 더 의롭고 거룩한 삶, 보다 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